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신 후에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기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시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1호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일 예배 참석이 어려워서 징검다리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절반 정도 보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말씀 그 다음에 수요일 또 수요일 다음에 주일 이런 게 아니라 주일 저녁 말씀하고 수요일 저녁 말씀을 구분을 해서 쭉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수요일 저녁서부터는 신앙의 가장 기초 이 베이직이 되는 그런 부분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골로새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당신과 함께한 이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의 성격은 아주 옳지 않은 것에 대할 때는 아주 무섭고 타협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반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사람이고요. 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질고 그리고 용납이 없는 티끌도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1차 전도 여행이 떠나고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던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바나바는 삼촌이고 마가는 조카인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돼 하고 그렇게 자르는 겁니다. 바나바가 왜 안 돼 하고 그렇게 따졌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둘이 많이 다툰 다음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고요.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 구브로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는 걸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바울은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요구를 왜 그렇게 동역자의 요구를 매정하게 거절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아 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성에서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사이에 바울이 부시시 깨나더니 또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걸 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은 줄 알고 성 안에서 집어 던졌던 그 성에 또다시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사명이 투철해도 사실 우리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로 가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놀랍게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면 밤빌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밤빌리아로 가려고 할 때 마가가 길을 돌이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마가가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고서 이 놀랬고 두려운 마음에 밤빌리아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는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한 사람의 이탈을 통해 가지고 많이 힘을 길을 어떤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찌 됐건 이 밤빌리아를 거쳐 가지고 바울은 바나바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팀을 결성을 하죠. 결성을 하는데 바나바가 갑자기 마가도 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안 돼 하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밤빌리아로 갈 때 그 도망간 녀석 아니야. 뭐 이렇게 된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툰 다음에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마가를 용납을 했다면은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있었지만은 마가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바나바도 결별하는 그런 굉장히 독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는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14년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후로 바나바와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사역에 동참하는 바나바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들을 하다가 가끔 다툴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토라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지만은 그 후로 14년이 지나서 또다시 만나서 선교적 협력을 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또 바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일을 다투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선교팀을 만들었었는데 의외로 선교팀이 두 개가 됐습니다. 바울 팀과 바나바 팀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팀보다는 두 팀이 낫겠죠. 전도서상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처럼 한 팀보다는 두 팀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복음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 또 이 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마가에 대해서도 바울은 용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협력하는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했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소개할 뿐만 아니라 안부도 함께 전합니다. 그 당시 편지를 쓰고 누구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처럼 편지를 쓰는 데서 이 사람의 안부도 전하고 저 사람의 안부도 전하는, 어떻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굉장히 모난 것 같은 바울의 한 면에서는 이런 깊은 마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골로새 강의 마지막 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바울이 소개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가장 먼저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처음인 듯 싶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듯한데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쾌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명랑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도 만나면은 괜히 기분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당신만 보면 참 기분 좋아. 하여튼 이웃이 당신 만나면 뭔가 이렇게 유쾌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이 두기고의 성격이 아마 그 집사님 같을 겁니다. 만나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뭐 기분이 좋아지고 뭐 찡그리고 있다가도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의 그 형편으로 봐서 이름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본래 지어진 이름보다는 별명을 가지고 부르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기고도 본래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붙었던 이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매우 아끼는 형제고 동역자인데요. 특히 두기고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또 동역을 했냐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으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갈 때 바울이 곧바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보냐면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가 선발대 같은 것이죠. 뭐 군인들이 행진을 하다 보면은 제일 앞에 천병을 두는 것처럼 두기고가 바울이 본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출발할 때 두기고가 먼저 가가지고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준비한 이런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두기고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 속에서 두기고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면은 이 두기고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예배소에도 그 예배소 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 속에서 두기고는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는 이 선발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얼른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앞장서 가지고 눈에 딱 드러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따라가는데 두기고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바울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했고 또 바울의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를 해준, 마치 이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그림자처럼 조용조용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게 할 수는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조용히 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맡아가면서 처리한, 이것이 두기고의 사역이었던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누가 함께 보내냐면은 두기고와 함께 보냈습니다. 골로새 성경을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찾아간 사람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또 오네시모는 그때 이 골로새 성경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함께 가지고 골로새로 가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하고 빌레몬 서신은 동시대에 그렇게 전달되어진 그런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몇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빌레몬서인데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오네시모 때문에 쓰여진 겁니다. 왜 오네시모 때문에 쓰여졌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장로로 바울은 빌레몬을 세웠습니다. 빌레몬을 세웠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자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골로새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조 시대에 말하는 그런 하인, 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종은 인권이 있었거든요.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이 플라톤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 유명하고 그 위대한 철학자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짐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의 인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위대한 철학자가 노예를 평가할 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짐승, 이렇게 표현할 정도는 일반인들이 노예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돼서 빌레몬의 노예가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은 오네시모는 어느 날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골로새에서부터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렇게 주인의 물건을 탈취해서 도망왔다는 것을 알고 고민을 하면서 이 빌레몬을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돌아가라, 골로새로 돌아가서 너희 주님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주어라. 빌레몬은 어떤 편지가 내용이 적혀있냐면은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대신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취급하여 그로 하여금 생명의 보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주어라 하는 이런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는 이를 팍팍 깔다가 빌레몬은 팍팍 깔다가 노예인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나타나니까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종과 주인이, 노예와 주인이 똑같은 위치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빌레몬은 신앙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저까지 것 가지고 뭐 저런 사람하고 내가 무슨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이고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고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골로새 교회 장로로서 함께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그래서 오네시모는 또 어쩌면 이 편지를 전해줬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이 빌레몬의 감정과 관계없이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바울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또 오네시모의 모습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라는 말들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감춰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때로 감정이 깊어지고 이런 상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의 심령을 가지고 주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네시모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왜 골로새 교회로 보냈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오네시모의 그런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이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골로새로 돌려보냅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기고는 사역자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의 어떤 대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뚜렷한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누구의 사정을 아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집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사역자가 멀리 떨어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 그런 그 영적인 형편 삶이 어떻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떨까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더 중요한 건 예수인데 말이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목회하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똑같이 형제요 자매요 양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자는 주님의 나라가 아직 교회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지상에 있는 동안 목자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장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나가는 영적 지휘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전투하는 곳에서 사병 한 사람이 죽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휘관이 전사를 해버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지휘관이 바로 앞에 저 앞에 가서 소총을 쏘고 뛰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 뒤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망하면은 이 전투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지휘관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이 사령관인 사도 바울의 형편, 내 형편이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 제 아내에게 그렇게 목사님 상한 마음이 있나 봐요, 얼굴이 어두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좀 웃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부러 웃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은 팍 상했는데 웃으려고, 그런 상태에서 웃으려고 하면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더 이상 표정만 이상해져 버리고 아주 난처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 목회는 10년도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목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지금까지 밟아온 이 주님과 함께한 삶이
정말 곁길로 가지 않도록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진실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처럼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1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공건사님 며칠 동안 집수리하면서 두 난리를 아니라고 그러는데 건축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나가지고 뭐 들짐을 진다든지 망치라든지 뭐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신경에 곤두서져 있는 그 1년 동안의 세월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자가 힘들 때는 함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나니까 위로하고 힘이 되고 격려할 때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목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지 뭐 사람의 위로를 받아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걸 할 때 설비 부분을 따로 맡았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를 짓는 노양건설에서 교회가 무슨 뭐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전기나 이 설비 쪽에 많기 때문에 설비와 전기는 우리 교인이 맡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책정된 만큼 설비를 맡았는데, 거기서 남은 돈은 원래 교회 안에 이 보일러라든지 하는 이런 이 설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보일러, 교회 전체 보일러를 깔았어요. 교회 전체를. 이 보일러를 깔 때 보일러 기계 뭐 그거 저는 얼마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보일러를 깔기 위해서는 또 콘크리트를 또 2번을 또 다시 친다는 걸 알았어요. 이 건물 전체를 콘크리트를 또 2번을 또 치는 거야. 거품 콘크리트나 또 마감 콘크리트를 치는 이런 과정들, 이 비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저도 미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어요. 남은 금액 이상으로 전부 여기다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매일 춥고 덥고를 관계없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저랑 쳐다보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도 돈 받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일을 맡았지만은 이 입금이 전부 다 교회로 반환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자세가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갇혔는지, 내가 죄져서 갇힌 게 아니지 않냐 말이지, 복음 때문에 갇힌 일 아니냐,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리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유대교인이지만은 회심하여서 바울과 쭉 동행하였습니다.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로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옥에 갇혀서 끝까지 바울과 옥 안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와 이 에바브로드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방문객이었지만은 함께 갇혀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누구보다도 24시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채우려 한 사람으로 아리스다고를 꼽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얘기가 나오죠. 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기도 하고요, 아까 1차 전도에서 도망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나바의 조카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직 20세가 안 되었던 한 7, 8세 된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가 쓰여진 무렵에는 매우 성장해서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 시에는 무단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바울의 미움을 받고 그냥 거절당했지만은 나중에 마가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어렸을 때 한 가지 잘못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한 위대한 사인이 되고 신앙이 됐어도 그 자식이 어렸을 때 말이야 형편없는 놈이었어,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바울은 그 사람의 성숙한 그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마띠아와 함께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마띠아와 유스도가 같이 투표를 했지만은 마띠아가 뽑혔고 유스도가 떨어졌습니다. 12사도에 들뻔한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그 유스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 할례당으로서 율법주의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율법주의자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유스도였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한 사람이고요, 또 의사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참 민망하게도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워낙 똑똑하고 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노예가 됐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노예가 됐던 사람인데 그 주인이 누가의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노예와. 그래서 갑자기 주인의 호적에 입작되는 그런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 양아버지가 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누가를 유학을 보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아를 만납니다. 가말리아를 만나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말리아로부터 들었답니다. 가말리아이 예수를 믿은 신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볼 때에 믿는 자들을 옹호하는 가말리아를 볼 때 가말리아의 어쩌면 그 후로 충분히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누가는 가말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누가는 안디옥에 있는 자기 양아버지로부터 물려놓은 이 재산 그 안디옥의 자기 땅에다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 터전이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지금 그곳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 이 누가의 집에 있는 그 동굴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는 그 후로 다시 에베소에 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그를 뒤따르며 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행적인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후세까지 남겨주는 이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면밀히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그 만짐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데마.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데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요. 바울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요. 골로새보다 나중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면서 이 쓰라린 마음을 이야기를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데마는 참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이 데마가 이럴 수 있니?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 이게 데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목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편케 하고, 이것이 복인 겁니다. 저도 바울처럼 편지를 쓴 누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속세고 떠났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 나를 배반했더라 말이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자를 사랑하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눈바.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눈바라고 하는 여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자 성도인데요. 라우디 교회가 눈바라고 하는 여자 성도의 집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여자 집에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우르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초대교회의 이 행적들이 참 많아요. 눈바도 자기 집을 처음 교회로 냈습니다.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눈바의 집에서 성들이 모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교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한 수원 여상 선생님이 20만 원을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걸 시흥서부터 리아카를 끌고 남대문 도깨비시장에 가가지고 24인용 군용 텐트를 쳐놨는데 그게 특수한 곳이 돼가지고 학교 갔다 오니까 전부 누가 칼로 다 찢어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들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한 성도가 우리 집 대청마루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참 고마워요. 비를 피할 수 있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는. 눈바의 집이 그렇게 예배당이 됐을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키뽀라고 하는 17절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키뽀의 기로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 이 빌레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신앙을 계승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직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 계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서신이 또 하나 있었다는. 지금은 우리가 그 서신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성경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있게 하라. 골로새가 골로새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어디에요?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있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편지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라우디게아에도 읽어라. 라우디게아에 온 편지를 또 너희들이 읽어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라우디게아에도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라우디게아서라고 하는 서신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이니까 마지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18절 이 한 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친히 집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이미 눈이 나빠져 가지고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불러주면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을 자기가 친히 편지를 써서 얘기하기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당신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매인지를 아십니까? 나는 죄진 것은 없어요. 세상 법을 어긴 적도 없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한 교회를 만들며 주 영광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만을 보면은 이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넓은 그리고 놀라운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